할렐루야. 오늘로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3월 첫째 주, 이제 춘3월이라고 하죠. 올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렸고 또 몹시 추웠던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은 왔는데 아직 사람들 마음속에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자가 있죠. 춘내 불사춘. 봄은 왔으나 아직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분명히 3월 봄인데 아직 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지나왔던 그런 유행병처럼 쉽게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이 좀 수리할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살던 집에서 어떤 모텔이나 이런 어떤 곳으로 잠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면 수리될 줄 알았는데 그 수리되는 날짜가 길어져요. 한 달, 뭐 2달. 기다려도 그냥 수리는 안 되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년 또 새로운 해 또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그 기쁨,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하겠습니까? 봄이고 뭐고 계절의 변화고 뭐고 우리가 느낄 새가 지금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봄은 봄인지라 어김없이 농부들은 조금 있으면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논에서 또 모를 그런 심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봄철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청중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광경을 묘사하면 이렇죠. 예수님이 큰 배에 앉으셔서 타고 계시면서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청중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 그 자리에 의지해서 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저편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참 귀에서 그렸는지 본문 성경 공간복음에 보면 세 곳이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곳을 비교하면서 넘나들면서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종류의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들어도요, 또 설교 말씀을, 말씀을 읽어도 네 종류의 반응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씨를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날려서 바로 길가 옆으로 그 뿌리는 씨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길가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길가. 이 길가란 이 밭과 밭 사이의 이 길이죠. 좁은 길,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밭이나 논이 길게 쭉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된 것이 보다 길게 쭉 펼쳐져 있는서 옆에 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다녀서 단단히 굳어져 있겠었겠죠. 그래서 불행히도 단단히 굳어진 그곳의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인지라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 먹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도 내릴 수 없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새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주보에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새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이 오늘 우리들이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들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고 다녀서 길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막 맨들맨들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굳어진 이 땅은요, 새로운 씨를 받아들일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뿌린 씨가 소위 말해 튕겨져 나가요. 이 씨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신만이 생각하는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있어요. 무장된 사람. 너무나 자신의 생각, 또 배운 사람은 자신의 철학,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 이것을 지배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못한 사람을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영국 사람은 뭐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크리스찬들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니, 나 크리스찬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당연스럽게 전부가 다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겠지만 이 존 버년이 여전히 무신론자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출석도 하고.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성경에 대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야,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을까? 그래서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근데 존 버년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놀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사단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맹인 상태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사단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존 버년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존 버년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기를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남기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마귀의 주 임무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생각 안에서 마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우리들은 수없이 생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바로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이 생각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진을 칩니다. 집을 져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실행했던 겁니다. 저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미운 생각, 막한 생각, 낙심, 불신, 또 이 두려움, 죄책감 등을 막 심어줘요. 그러면 이 생각에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마귀가 맨 처음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해. 오늘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요, 그것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진을 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애초부터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진을 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서운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에 또 교만과 열등감, 이런 분노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고백하면 마귀는 우리들에게 왔다가 우리들에게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나를 유혹하는 마귀 앞에, 사단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자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역사하고 말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마귀는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품게 되고 결국 마귀의 유혹 앞에 떨어지게 살게 합니다.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극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먹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오늘 본문 13장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본문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주보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 곧 넘어지는 자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렸는데 다행히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근데 돌밭입니다. 돌밭. 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어서 씨를 뿌렸는데 뿌리는 내렸는데 돌밭이라서 금방 햇볕에 타서 말라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오늘 20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맞아 아멘, 야, 저 말씀이 맞아 막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 길가에 뿌려진 씨의 적은 사단입니다. 마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적은 육신입니다. 내 육신.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해요. 편한 것을 찾아가요. 고생하고 힘든 것은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어요. 누가 돌짝밭 걸어가고 싶고 누가 가시밭길 누가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대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란 뭐예요? 실용주의자에게는요, 진리 여부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진리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나에게 오는 이익이냐? 나에게 이익이 아니냐? 이것이 나의 육신을 편하게 하느냐? 나의 육신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실용주의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관심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부자 청년처럼요.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이것이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예수 믿으면요, 뭐 좀 편하게 살고, 뭐 또 천국 간다, 그런 얘기도 뭐 들었고, 뭐 나에게 유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요구를 해요? 나 좀 재산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나눠주래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신앙을 알고 보니까 당연히 뭔가 자꾸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막 뭐 벼랑 끝에서 서라 그러고, 막 뭐 육신적으로 막 피곤하게 만들고 부담을 줘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실용주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맺고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얼굴을 우리 주변에서는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얘기를 보다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어떤 청년의 기억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활했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의 자녀인데,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그만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고인 되신 그 권사님을 그렇게 따르던 그 작은 아들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작은 아들은 제가 뭐 학생회 때 전도사 때 잠깐 만났던 그런 친구인데요. 자살한 이유를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를 죽게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죽을 사람도 안 죽고 뭐 내가 부자 되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막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뭐 사람들로 뭐 차고 넘치고 뭐 저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나 지금 아무런 핍박 없어? 어려움 없어?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편해, 좋아. 죄송하지만요, 이런 분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육신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같이 인상 한번 쓸 수 있습니까? 때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하는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신 주님을 의식할 때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 믿음 생활 뭐가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접근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눈이 바뀌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자갈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맞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내가 손해가 오는 것 같아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바보같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손해 같아요. 이런 단순한 실용적인 동기로 신앙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이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자갈밭의 비극입니다.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있죠. 가시밭에. 오늘 13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씨도 이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는 내려요. 근데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 앞에서 적은 사단, 자갈밭에 뿌려진 씨의 적은 육신, 또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염려하게 돼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시밭의 주인공은 이중적인 성격,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이중적인 성격으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막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을 막 일어나면요, 그것도 또 이겨내요. 그래도 이겨내요. 그러나 세상에 염려하기 때문에 쭉 꺼져요. 물질에 다 걸리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양다리 걸치요. 역사상 나타난 그런 예를 보면요,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로마 황제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를 하죠. 이제부터 나를 주님이라 부르시오. 나를 주인이라 부르시오. 나만 섬긴다고 주님이라 부르시오. 이 고백 앞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황당했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이제 황제가 아직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네? 난 그렇게 못해. 그 가진 핍박과 가진 그 모욕을 참아내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님만 오저히 예수님을 주님만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 로마 황제가 지나가면, 로마 황제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그 황제도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이 두 가지 동시를 선택하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려는 그 마음과 동일해요. 이런 유혹은 언제나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돈을 열심히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벌려는 이유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열심히 벌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억누르고 그래서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갈아먹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콰도르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엘리우 선교사님의 외침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엇 선교사는요,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30년도 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시카고 명문 휘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보통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4일 4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그 악명 높은 그 땅을 접근하기 위해서 아우 부족이라는 그런 정말 선교가 안 되는 아우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직후에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그 부족에 의해서 도끼와 창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몸이 갈갈기 찢겨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고 맙니다. 이 전도 유망한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그가 있었던 그 시카고 신문들은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 후에 간호훈련을 받고 1년 뒤에 그 남편이 죽은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게 되죠.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5년의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어요.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삽니까? 나는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에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마을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하고 또 아주 1등 신자들,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세상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죠.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여기서 강조점 보면 지킨다라는 거, 지킨다라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서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원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들으니 나에게 임한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적용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맨날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스러워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막 살아있어요. 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결실을 얻게 수많은 좌절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인내로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좌절하지만 오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좌절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첫 취임에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막 은혜롭게 막 멋지게 막 설교를 하셨어요. 막 교인들이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굉장한 분 모셔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어떤 말씀을 할까 막 고대하는 마음으로 막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자세히 듣다 보니까 지난주라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요.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 잊으셨나? 지난주에 뭐 취임식 하신다고 뭐 바쁘셔서 또 잊으셨겠지.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거 하시겠지. 세 번째 주일날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괜찮겠지? 네 번째 주일도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있는 그런 성도 하나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을.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소문난 교회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비결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청취하는 그들의 자세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베드로 사도, 그 바울 사도가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깨닫고 지켜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되 오늘 좋은 그런 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짐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성가 한번 우리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막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주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떨어지지만,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아버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생각이 굳어져서 아버지 길가에서 떨어진 씨앗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아버지 돌짝같은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안위를 위해서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 말씀이 내 안에 씨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려줄 시간이 일어납니다. 좋은 밭에 뿌려줄 시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편안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 일어납니다. 세상은 편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기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십시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오십시오.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아버지 그런 위대한 열망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어둡다고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대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시대를 초월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우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가기 일어납니다. 제 말씀을 들고 나가기 일어납니다. 여호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원기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원기회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가는 기회가 되기 일어납니다. 여호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주원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 우리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읽지만 정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염려 때문에 내 안에 재물에 대한 탐하는 마음 때문에 육신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아버지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늘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사나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원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그 밭이 되어서 정말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또 그가 속한 모든 영역 위에 또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